여호수아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 10장과 11장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에서는 가나안 남부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벌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11장에서는 가나안 북부 지역의 왕들과 전쟁을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10장과 11장이 가장 치열하고 중요한 정복 전쟁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여호수아 10장에서 아모리 5왕과의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되고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대부분 점령하게 됩니다. 가나안 남부 지방에 속해 있던 도시들과 성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어갔다는 소식이 가나안 온 땅에 퍼졌습니다. 남부 지역이 점령되자 큰 위기를 느낀 가나안 북부 지역 원주민들이 야빈이라는 하솔왕을 주축으로 연합군을 형성하게 됩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기네론 남쪽 아라바와 아라바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가나안 북북 전 지역과 남아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하나로 규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최후 결전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가나안 정복에 큰 획을 긋는 대전쟁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 여부가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자신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냐 못하느냐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관점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이 전쟁의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0장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하게 하시고 오늘 본문인 11장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게 하십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중요한 거점들을 대부분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들을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더 이상 크게 위협이 되는 적들이 없었기에 이 전쟁을 끝으로 노년의 여호수아는 전쟁의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리고 이제 12지파는 각 지파에게 분배된 땅으로 흩어져서 각자의 기업을 얻기 위해서 아직까지 자신들이 얻게 될 땅에 남아있는 잔존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각자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바뀔 정도로 이번 전쟁은 가나안 땅 정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오늘 본문을 읽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 전쟁이 보통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북부의 가나안 원주민들도 그들이 생명에 걸린 문제이기에 싸울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니까 모든 군대를 거느렸고 그 백성이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병거는 그 당시 장갑차나 탱크 같은 전쟁 무기였습니다. 말은 빠른 기동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무기였습니다. 병거와 말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훈련이 잘 되고 최신식 무기를 소유한 강력한 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전쟁이 나면 일반 백성들이 강제 징집되어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일반 백성들은 싸움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강력한 나라들은 평소에 잘 훈련된 군인들을 보유하여 국방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군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기 역시 변변치 못했습니다. 병거는커녕 말도 없었습니다. 모두 두 발로 걷고 뛰고 해서 싸우는 보병들 뿐입니다. 전력적으로 볼 때 일반 보병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병거와 말이 있는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적의 병거가 지나가기만 해도 일반 보병은 죽어나가게 됩니다. 말을 탄 기병이 빠르게 지나가기만 해도 전열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사실을 여호수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적의 숫자도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았고 더욱이 강력한 무기인 병거와 말을 가진 적을 만난다는 것은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불리하다는 사실을 아셨던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위로와 약속을 주셨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십니까? 바로 말씀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듯이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한 전쟁 이후 하나님은 더 이상 기적과 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을 돕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점령할 때도, 그리고 오늘 북부 원주민들과의 전쟁과 그 지역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은 신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이제 기적과 이적을 통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과 이적이 승리의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적들을 물리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있어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징조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쟁을 나갈 때마다 그들은 기적과 이적과 신비적인 현상을 너무 바라보게 되고 그것이 그들에게 우상이 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적과 이적, 신비적 현상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이 잘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눈에 무언가 보여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적을 경험케 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신비적 현상을 체험케 하십니다. 때론 언약궤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이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더 성숙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만나고 알아야 할 시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입니다. 본문 7절과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로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지난 시간 우리는 기적을 너무 절대시하거나 반대로 기적을 아예 믿지 않는 이러한 양극단의 태도를 조심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기적은 어디까지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이지 그것이 늘상 있는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또한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이 원하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적이 더 높은 차원의 신앙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믿음이 좋아야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은
항상 옳은 말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보다는 기적이 없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성도들에게 더 요구하실 때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기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감당하고 추구해야 할 신앙의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말씀 속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주와 인류의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거둡니다. 모래알처럼 많은 적들을 물리치고 수많은 병거와 말도 모두 물리쳐버립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전쟁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나안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신앙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자 모든 피조물과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 깊은 신앙의 성숙과 성장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으로 그분 자신의 뜻을 알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 율법책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남기신 것입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일으키셔서 구약의 39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통해 27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기적과 이적의 신앙은 언젠가는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신앙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구원 역시도 다른 방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복음의 메시지로 이루어지고 이 복음의 메시지 역시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 백성들을 성숙하게 만드는 길입니다. 기적과 이적만이 하나님의 크신 일하심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신앙을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하게 자라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한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말씀을 믿고 또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넘겨주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전쟁에 나가 싸우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6절 마지막에 보면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은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는 말씀입니다. 6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의 복종과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전쟁에 나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또한 전쟁에서 이기게 될 때 말의 힘줄과 병거를 불태우라는 요구도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승리를 거둔 후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의 심줄을 끊고 병거를 모두 불에 태웁니다. 본문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심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말의 심줄과 병거를 불로 살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하여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말의 심줄과 병거를 불사르라고 하셨을까요? 말과 병거는 그 당시 최강의 전쟁 무기였습니다.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전쟁에서도 수월하게 싸울 수도 있고 다른 이들에게 우리는 이만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과시하며 전쟁 억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폐기하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앞으로의 전쟁을 할 때마다 말이나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지금껏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용맹과 지혜와 능력 때문입니까? 그들이 가진 강력한 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군인도 아니었고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광야의 방랑자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의 심줄과 병거를 폐기하도록 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꾸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수단들을 의지하려는 죄악된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러한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로 말과 병거를 폐기하게 하신 것입니다. 말과 병거를 폐기하는 것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둔다는 것은 돈과 물질과 권력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시작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지혜의 왕 솔로몬도 이러한 안전장치가 없어서 나중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은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어기고 말과 병거를 많이 두어 군사력을 강하게 합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했습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무너지자 이것을 시작으로 솔로몬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더 신뢰하는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우리들도 이런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 중 하나가 바로 11조와 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11조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11조의 정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요 모든 날과 우리들의 모든 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조를 받침으로 입술로만 머리로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외치는 아는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실천으로 이러한 나의 신앙이 진심이고 참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11조입니다.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의 행위를 통해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라는 믿음이 거짓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이자 우리의 최소한의 안정장치입니다. 이것조차 안 되면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범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과 내 생각, 내 고집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으로 타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하게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흐릿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말 뒷발에 심줄을 끊게 하셨고 병거를 불사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말도 필요 없고 병거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부터 보시면 다윗 왕 시절 소바왕 하닷에셀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다윗이 그와 전쟁을 하여 승리하게 되고 적들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병거와 말들을 모두 폐기하게 됩니다. 다윗은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상당한 세월이 지난 후 사람입니다. 사사 시대를 지나 400년 정도 지나서 다윗의 시대가 오는데 다윗이 왜 이렇게 병거와 말들을 모두 폐기하게 됩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윗 자신도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의지할 것은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한 인간적인 수단을 더 의지할 여지가 있기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소를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기서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명령했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율법의 말씀 가운데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에 대한 율법의 말씀은 진멸입니다. 양보나 타협이 없습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이 전쟁 가운데 참여하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승리를 쟁취하도록 일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응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에게 볼 수 있는 말씀들이 자주 나옵니다. 11절에 보면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고 1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싸움에 나간 군인들 뿐 아니라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죽였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왜 이렇게 철저하게 모든 사람을 진멸하도록 하셨을까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아직은 가나안 사람들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서 그 심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멸하도록 하신 이유가 바로 그들의 죄가 관영했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을 우상의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면 말을 다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적인 타락, 도덕적, 윤리적 타락이 도를 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다면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도 죄악으로 물들 것을 아셨기 때문에 원주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응답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잘 의지하고 순종하는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와 태도를 훈련받는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른 곧 하나님 백성의 성숙을 위한
훈련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한 훈련이 필요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다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에 휩쓸려 타락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문화는 죄의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입니다. 죄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극적이고 신비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참으로 매력적인 것들입니다. 사람의 눈과 감각을 즐겁게 하고 사람의 본능을 만족시키는 매력이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의 특징도 사람의 감각과 본능을 만족시켜줍니다. 기적과 이적을 한번 경험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그것에 빠져버립니다. 팥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에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요단강을 가르시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면서 이래도 나 안 믿을래? 이렇게 강한 교육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종의 주입식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런 단계를 뛰어넘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과거처럼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고 불과 구름 기둥이 보이지 않지만 번쩍번쩍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없지만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미래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을 그들이 깊이 알아가고 만나야 했던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에 하나님만 아는 수준에서는 가나안 문화의 악한 영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만 만나는 수준에서는 우상 숭배와 죄 문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이상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자리에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초자연적인 역사하심으로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살시킬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번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의 훈련의 장으로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얻게 되는 승리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하여 배우게 될 유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하고자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서는 기적과 이적을 베풀지 않으십니다. 기적 대신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복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전쟁이 되는 이번 사건에서 이적과 기적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번 전쟁은 순종에 대한 전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의 시작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시작되었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전쟁의 시작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적들을 넘겨주겠다는 말씀을 의지하여, 전쟁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의 심줄을 끊고 병거를 불살았으며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며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붙잡고 치열하게 전쟁을 치루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함으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잘 치루어야 합니다. 죄를 이길 방법,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의지함으로 우리들의 신앙이 든든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 성숙한 성도, 건강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우뚝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신앙으로 건강하게 성장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치열한 이 믿음과 신앙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김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호수아 11장 16절에서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 우리가 배우는 말씀은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에서의 치열했던 가나안 전복전쟁을 간단하게 요약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0장에서 벌어졌던 기브온 주민들의 구원 사건에서부터 아모리 다섯 왕과의 전쟁 사건, 그리고 하솔 왕 야빈의 연합군과
전쟁 사건에서의 승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주했던 본거지와 영토들을 모두 점령했다는 승리의 결과와 내용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신뢰하며 순종하느냐에 대한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는 언제나 승리를 경험했고, 반대로 자신들의 뜻과 생각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는 언제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실패까지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배우는 교육의 기회로 삼아주십니다.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잘한 것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사 가나안 정복전쟁을 승리로 마무리 짓게 하여 주셨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배울 여호수아 11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도 인생길, 신앙의 길 가운데 때론 넘어짐과 실패를 경험하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기도 하고 불순종하다가 얻어맞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굴곡도 많고 기복도 많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러한 굴곡과 기복 많은 삶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미래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내 삶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기 말씀을 공부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가나안 정복전쟁은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길 가운데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과 그 모습이 참으로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경험했던 모든 교훈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영적인 전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가나안 정복전쟁을 정리하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싸우시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가나안 정복전쟁은 그들만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사 그들과 함께 싸우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 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 정복의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시작으로 가나안 땅의 남부와 북부 지역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산지가 아주 많은데 산지에 있는 견고한 성읍이나 평지에 있는 성읍이나 모든 곳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곳을 쟁취했다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잘하거나 가지고 있는 무기가 월등하게 좋았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움을 전문적으로 하는 군인이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일반 사람들이었으며 더욱이 광야에서 태어나 자란 유랑민들이었기에 전쟁에 사용할 줄 아는 무기를 만들거나 보유할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싸움에 대해서도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마추어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은 대부분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고 전쟁에 사용할 좋은 전력적 무기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전쟁의 전문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습니다. 그냥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모두 진멸하며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점령하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의 아마추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보면 하나님이 적들을 넘겨주셨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전쟁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적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에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많은 영적인 전쟁을 경험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꼭 신비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지 아니면 내 뜻대로 살아야 할지 이 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며 살아야 할지 아니면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아야 할지 이 둘 사이에서 믿음의 선택, 성도로서 합당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인지 아니면 겉모습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지 이 문제와 갈등 속에서 비록 내가 힘이 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싸워야 할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패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배웠듯이 우리는 시시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최선이 나중에 보니까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들만의 힘으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 죄의 본성에 따라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려는 본능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갈팡질팡하고 수시로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직접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한복판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삶과 인생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인생의 길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전쟁, 믿음의 선한 싸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지혜로는 도저히 이 전쟁,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겨낼 수 있고 승리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이유요 근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었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여호수아 1장부터 11장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장 큰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어난 여호수아 10장과 11장에 보면 이 전쟁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끝이 나버린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학자들은 보통 요단강을 건넌 이후부터 지금까지 5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시간을 빼더라도 10장과 11장에서 일어난 전쟁이 최소한 2, 3년 이상 계속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정복 전쟁이 치열했고 힘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이지만 이 전쟁에 참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참으로 고되고 힘들었던 전쟁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기도의 응답도 빠르게, 신앙생활의 성공도 빠르게, 헌신과 봉사의 결과도 빠르게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속도가 아닌 방향을 보시고 목적을 보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성숙하고 얼마나 온전하게 되었는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사실 아주 짧은 기간에 가나안 땅을 초토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 10번째 재앙이 내린 것처럼 죽음의 천사들을 동원했다면 사실 단 하루 만에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진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오랜 시간을 걸려 고생케 하시고 힘쓰고 애쓰게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기간과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더욱 잘 순종하는 자들로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을 올바르게 잘 누리고 그곳에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냥 손가락만 까딱하셔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의 성숙과 성화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 합당한 수준에 이르도록 만드시고 이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과 교육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지만 성화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그 순간 즉각적으로 얻어지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평생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합당한 수준과 역량을 갖추는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의 악한 영향력과 죄의 문화의 영향력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찼던 가나안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제사장의 나라로서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번에 모든 것을 정복해 하지 않으시고 시간을 두시고 점진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전쟁의 승리뿐만 아니라 전쟁의 기간과 과정까지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짧지 않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하루만 살고 한 달만 살고 끝나는 것이라면 사실 별 문제 없습니다. 그 짧은 기간 우리의 열정을 불태우고 살면 그만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목숨 다해 열심을 불태우고 죽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단순히 하루만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한 달만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일평생이라는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싸워 나가야 할 영적인 전쟁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이 전쟁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열심으로 이 싸움을 능히 이겨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쟁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기브온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한 성읍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화친하지 않은 다른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여 진멸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가나안 원주민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지 않고 싸우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지만 이 모든 것 역시 결국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나 잘못을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은 분명한 잘못이고 죄는 죄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관하사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실패와 넘어짐까지도 하나님이 교육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활용하여 사용하십니다. 나의 실수, 나의 넘어짐, 이것이 곧 내 인생의 영원한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관하사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섭리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여기서 보면 가나안 원주민들의 일부가 도망가서 블레셋 민족의 땅에 정착하게 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사실 반쪽의 성공이었습니다. 중요한 모든 거점들은 점령했고 위협되는 세력들은 모두 진멸했지만 죽기 살기로 버틴 요새화된 성읍으로 들어간 원주민들을 모두 진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하려면 큰 피해를 감수해야 했으므로 그들은 그냥 놔두는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곳곳에는 기브온 주민들 말고도 항복하지도 않았는데 진멸당하지 않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제법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는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초사시대에 접어들면서 남아있는 원주민들의 죄의 문화와 우상 숭배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속적으로 가나안 땅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을 점진적으로 모두 점령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고 부패하여 그 일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이 진멸하지 못한 원주민들로 인해 타락하고 그들이 점진적으로 점령해야 할 다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당하고 조공을 바치며 식민지 나라처럼 살아갑니다. 이방인들 때문에 하나님께 오랜 시간 동안 많이 징계를 받고 혼인합니다. 분명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민족들을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사용하십니다. 광야 40년 생활도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범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실패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심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기회로 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8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상황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여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잘못을 하지만 그래서 많이 혼나고 매를 맞고 징계를 받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은 나의 잘못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의 운명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승리로 끝내주실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쟁취되었습니다. 비록 아직 점령하지 못한 땅이 있지만 더 이상 그들은 이스라엘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가나안에 대한 지배권이 더 이상 가나안 족속에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믿는 우리들의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들을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 모든 죄와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까지
우리가 치료해야 할 작은 전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와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와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이 땅을 떠나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혹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사실 가나안 땅을 거의 점령하고 다 이겨놓은 전투였지만 세월이 흘러 그들이 긴장을 풀고 나태해졌을 때 이 작은 적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승리를 얻어 놓으셨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긴장을 놓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실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았지만 이 땅에서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고통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환희가 넘치는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우울하고 슬픈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신뢰하는 긴장을 풀지 말고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승리를 보장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취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승리 가운데 열심히 잘 훈련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고 있으니 잘 훈련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합당한 수준에 이르는 존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때론 실패도 넘어짐도 겪게 하심으로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케 만드십니다. 그러니 넘어졌다고 모든 인생이 끝난 것처럼 너무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붙잡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사실을 확신하심으로 우리들의 인생과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믿음의 훈련과 연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수준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